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내가 고통 중에서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로다.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죄인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근데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 찬양과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방적인 호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준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올라가 보아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겠죠.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 것, 열매 맺는 삶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 당연한 그 결과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천이죠. 세 가지로 살펴볼 때의 첫 번째, 오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1절 보십시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내가 고통 중에서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불법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에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앞을 향해서 다가갈 때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또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의 성공,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성공이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론의 집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는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앞에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싸워주실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내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람을 겁내지 말아야 될 텐데도 하였으나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신명기 1장 29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에 신들이 있었죠. 대표로 10가지 이집트의 신들을 보내줍니다. 그 모든 신들과 싸우신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을 아끼셨는가?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싸워주셨죠. 모세의 손에 막대기 하나 쥐어주셨을 뿐인데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전지하시고 얼마만큼 전능하신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만큼 겁먹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어원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과 같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작은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요, 거의 대부분의 일이 구원받은 일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생의 절반은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절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무엇입니까? 최소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그 선물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겠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나를 포기할 리도 없고 또 나를 잊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잊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 주신 것,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구원의 완성의 그 영역으로 볼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련의 고통이죠. 시련과 고통의 그 연속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죠.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해야 됐고 또 얼마나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한마디로 무서운 환경이에요.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 공포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먹을 것의 위협을 받고 또 실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두렵겠죠. 각 사람의 형편대로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해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는 방법도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구름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불기둥으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40년간 옷이 해지지 않았으며 또 신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죠. 얼마나 많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얼마나 많이 비틀거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압박당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선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질병의 위협을 받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할 때,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과거로 한번 들어가서 한 복판에 한번 서보라고. 지옥 같은 삶 아니었겠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겠지만은요, 지금에 와서 보았을 때,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쳤습니다. 잘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그 방법들을 잘 배웠던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왜 어려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전쟁에서 면제받았겠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그 이후에 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했죠.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죠. 그 이후에 2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25년이지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한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25년이 지난 다음에 총체적인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제일 위기의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잊지 않았죠. 그래서 바치신 것입니다. 바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좋은 평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죠. A 학점을 받았습니다. A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본이 된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죠. 그 시편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다윗 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계시죠. 각별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가 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으로 달려가십시오. 시편을 여셔서 여러분 혼자만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여서 빨리빨리 읽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세요. 굳이 따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선정하시는 그 단어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쓴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심한 어려움,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 그때도 한 경우였을 거예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은요, 그 전에서부터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할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따로 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지만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정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렵고 아들은 아들대로 어렵고.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보다 못해서 아들 보고 등을 떠밀어요. 좀 안아드리라고. 아들이 할 수 없이 아버지 가서 안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뻗 튕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든지 보호해 드릴 수 있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점점 더 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옆에 누가 남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단절되어 가고 결국은 혼자 남을 것이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힘이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경험할 것이에요. 그것은 하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깊이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은 물론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조차도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됐지 않습니까? 근 20년간이나 그렇게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해서의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43편에서 이사야 43편에서는 물을 지날 때의 위험이 있죠. 강을 건널 때의 위험, 해치지 못합니다. 불을 통과할 때 그것도 위협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내 주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한 사람이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다지 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별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게 있어야죠.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자비가 필요하면 자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면 돼요. 바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거짓말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로다.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요, 마귀는 갈등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미움과 다툼, 투쟁으로 점철되죠. 무슨 삶의 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너무 설득이 돼요. 너무 타당해요. 내가 처한 환경을 보나,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나, 마음의 처지를 보나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다. 마귀의 이 고소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의심의 씨를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사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삶에 어려움이 없죠.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평탄하죠. 안락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믿어요.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힘들어지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갈등이 초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감정이 나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어디가 밝은 빛이에요? 구름 위라고요. 구름 위. 먹구름 아래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폭풍우가 쏟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결코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어느 길에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 하나 있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삶이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삶이 쉬워질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힘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는데, 그 경험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깨달음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삶이 쉬울 때에, 더욱더 삶이 안락하게 될 때에 2배, 3배 더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돌멩이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신장로, 그걸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비 자체도 좁고 그 좁은 길마저도 쉬운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실족하지 않게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믿음,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되어지는 믿음,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버리신 거라고, 하나님 버리신 것이라고,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 아내 사라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은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하갈을 방법으로 채택했을 때 아브라함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에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든 평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여김이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삶 아니겠어요? 그 감사의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가깝게 다가와 속삭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로 미혹한다 하더라도 귀를 내주지 않아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다시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편이시니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로다. 감사가 가져다주는 덕목이 있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둘로 나뉘어지지요. 내 편이 되는 사람들,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돌봐야 될 의무나 책임은 없으신 분이세요. 빚을 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건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는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나의 자신 자체로 볼 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원점으로 돌이킨다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손상당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빚을 진 분이 아니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삶, 기도 응답에 감사를 하셨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잡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은 한 사람 어린아이의 식사분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잔을 가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렸다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치유해 주셨죠. 감사를 표명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시죠.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돼서 감사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않았는가 본인이 아는 것은 그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인가 감사가 없는 것인가 그거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쌓여서 형성되어지는 결과입니다.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감사 많이 하면 돼요.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만 일삼아 버린 거예요. 어떠한 믿음도 형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죠. 사랑과 의무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의무로 다가갈 수 있지만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요?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몇 번의 자백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백 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해요.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올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지닐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여러분은 왜 일찍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모두가 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설교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준신학이 형성된 것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어느 분이 전화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문자로 와서 그 문자로 제가 답하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본인도 4년 전에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지금조차도 그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일찍이 구원을 받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하는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은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송 불러드린 대로 Amazing Grace. 그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불러드려야 될 가장 귀한 찬송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지 않습니까?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얼마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한하게 기회를 주셨고 자비 베풀어 주셨죠. 얼마나 많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건강과 또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가요? 얼마나 수없는 경우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이죠.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번쯤은, 두 번, 세 번은 좀 많고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열어도 냉랭하고요, 기도 드리고자 무릎 꿇어도 천마디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한 번쯤입니다. 한 번쯤. 지속되면 안 좋아요. 그럴 때에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자비 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 받았잖아요. 근데 9명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 자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개별적인 경배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9분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죠. 교만해지지 않아요. 감사드리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뭘 배워요? 2가지.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갈 때 배우는 것이. 온유와 겸손을 배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편한 거 없다고요. 그것보다 안정되고 안락한 삶이 없어요. 어떻게 보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존재는요,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나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친구로 삼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에 익숙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또 하나의 영역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자업자득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재물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어림 반푼어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선하는 것이라고요. 미국의 자선사업가들. 사회적인 국가적인 구조가 지탱해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이 공은 모두가 다 사회에 있다고, 국가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시키겠다고.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정상적인 생각은.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는 대상이죠. 이렇게 될 때 나한테 허용된 시간 4시간이라고 한다고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고.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사주신 몸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압박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원망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미움과 증오와 반감으로 반응을 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자신의 그 소중한 마음에 그 쓴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는 것이, 그 치유될 수 없는 독극물을 스스로 꿀꺽꿀꺽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감사예요. 감사할 때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의 영향의 결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서는, 배제시키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교만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대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선대한 사람들, 특별히 좋은 일을 베풀어 주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 나에게 잘해줄 수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해준 면도 있고 잘 못해주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잘해준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준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형편이 되면은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왜 대해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간다 하더라도 내가 왜 한 걸음 더 가까이 안 다가가겠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이집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할 그 중간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이 여러분의 본향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반응을 보이실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여야 되는 그런 반응을 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드려질 수 있는,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점유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 그 자비에 감사로 표명한 사람입니다.